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2월 1일입니다. 우리가 2월 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달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날로 발전하고 또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또 하나 찬송가 305장 1절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앞장에 있는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즉 복음이란, 구원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땅을 우상을 잘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뒤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지 못하니 만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훗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라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히브리서 기자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성도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언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신 이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야말로 복음이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먼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떠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 따라 아브라함이 지금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오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이 정착하에 살던 고향과 정든 친척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마음먹은 자들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아니 2월달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에게 셀 수 없는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에 관하여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는 반대로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만민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때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순종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순종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인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그 당시에 모래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신의 지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도 많은 말이 들립니다. 세상은 많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육신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육신의 말을 듣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다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2월 첫 주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연히 예배드릴 곳도 사라졌고 기도할 곳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던 기도가 바로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그 기도에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을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무릎을 꿇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위나 번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다라든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다고 하는 하소연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순종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믿음을 완성하는 자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의 여러분, 올 한 해 삶을 살아가실 때 아니 적어도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올 한 해 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많이 읽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